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어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너무도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찬양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고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얼마나 좋으신 곳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정말 예배하는 곳에 가게 되고 기도하는 곳에 가게 되고 찬양하는 곳에 가게 되고 주님이 함께 있는 곳에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도,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해요. 아멘.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한 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안 계시는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믿어도 하나님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모르고 살았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모심대로 살아왔던 삶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해, 더 기뻐, 더 좋아요. 세상이 이제는 별로 안 좋아. 세상 옛날에 그 모습이 별로 안 좋아. 이제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복되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는 것, 예배 앞에 나가는 것,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행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해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중요한 것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또 믿고 선포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잘 느낌이 없지만 반드시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돼요. 반드시 돼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면 약해, 두려워요, 떨려요, 작은 자이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넉넉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이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위로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만 축복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보면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나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봐도 절망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주님께 부르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애통하게 기도할 때 언제 어느 곳이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주님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절망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들 때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오니 힘에 격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요. 이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만큼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축복이 있고 뭐 평안하고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백을 보면은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 말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결코 신고만 해요. 어때요? 그만큼 이게 영적인 전투, 많은 그 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난,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한 고통,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그 절망 다음에 반드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절망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 절망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과 그 축복의 길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래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요. 내가 죽은 것과 같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힘쓰면서 달려가는 어떻게요?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런 소망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그냥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난 죽은 자였어. 근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반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반전이에요. 왜 절망적이고 왜 죽은 것처럼 이런 아무런 소망 가운데로 없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해 사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넉넉히 하는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무덤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린 그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대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동안 어떻게 해요? 내 주관적으로 살아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내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절망했어요. 너무 방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고 이제 누구만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끊으시고 환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이 말씀은 제가 12살, 15살 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근데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12살 때 다른 것은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기억되는 게 없는데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10살 때 새벽기도부터 전 나갔어요. 처음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서 10살 때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한 30명 나오는 교회인데 새벽기도 한 4명, 5명 나오는 그 교인들 나오더라고요. 참석하시다 보니까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새벽기도 나가니까 한 10살 좀 하나 보면은 그 새벽기도 나가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전도에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데 어린애가 그냥 새벽기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로 나오니까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 이 말씀을 저는 주셨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뭔지를 몰랐어요. 모르고서 이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요? 45살 때 한 32, 3년을 이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뭔지 뜻을 잘 모르고 교회는 다녀요 분명히. 물론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뜻을 잘 몰랐어요.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2005년도 봄날이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물과 성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 뒤집는 것 같은 것이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18장 19장 읽은 이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지금 고린도후서 18장 19장이 내 고백이에요. 내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내 나를 모두에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랬지. 그래서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펴져지는 것 같은 그때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때 당시에 내가 2005년도에는 정말 이게 우울증이 심한 상태였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진짜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죽고 싶은 심정, 살고 싶지 않은 심정. 이런 때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고 정말 기쁨이 나고 평강이 나고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각나요? 이제는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면은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회개를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오자지 기도원 토요일마다 올라가면서요 3년 동안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지니까 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다 도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시작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과 함께 요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의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서 십자가 앞에 다 토설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회개가 없어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요. 생각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자였습니다. 내가 추한 자였습니다. 내가 악한 자였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 죄는 주님이 다시 묻지 않으셔서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요 그 죄는 다 사함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의 은혜 그래서 내 죄가 씻어지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것.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아라. 예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죄가 해결되고 나면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 물과 성령을 거듭나 죄를 씻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인도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할 수는 없어요. 그전에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죄를 하고 이 죄가 되게 다 죄. 이 성경이 기록한 모든 죄가 되게 다 죄. 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모든 죄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들여놓고 자꾸 회개할 때 그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 할지라도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 율법 613가지라고 하고 또 그걸 나누면 2,3,000가지를 하지만은 몇 가지가 되는 그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몇 가지 되는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나의 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놓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죄와 허물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죽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 그 생명 살아가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일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또 성령이 오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내주 교통하시. 축도 마지막에 뭐예요? 내주 교통하시 하다가 보면 성령과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이것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관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과 관계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중요한 것은 성령과 관계에서 내가 순종까지 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들고 안 받아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제가 35살에 조리학원에 다녔어요. 이게 필수 조비료가 아니라 필수 조비료. 그 마찬가지로 이 성령 받는 것은 되게 반드시 받아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로 이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되고 난 후에 내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내가 그 인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관계의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순종이 충만해질 때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내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약했지만은 이제 약한 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불가능을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영인이 그래.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어떻게 해? 내가 육신의 삶에서 육신의 삶.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을 거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순종까지 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순종은 뭐예요? 우리의 과정의 과정. 믿음의 장사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충만해져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순종의 경지까지 오르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분명히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99%가 아니라 100% 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을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힘을 아십니까? 바람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한 번 어릴 때 했어요. 한 20살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 제주도에는 보면은 이 초가지 지붕을 해가지고 보면 이게 그 망으로 이렇게 메어놔요. 그걸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태풍 불면 날아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한번 이게 태풍이 오는 걸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태풍이 오면은 지붕을 다시 또 눌러서 날아가지 못하게 막 그물망을 씌워서 눌러놓고 다 사람이 피해요. 집안에 다 들어가요. 전부 다. 다 이렇게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래서 저는 이 바다로 나갔어요. 태풍이 오는 그 시간에 태풍이 어느 정도 세냐면은
정말 이게 집체 같은 이 막 그 파도가 이게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그 바다 태풍 속으로 저는 나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방에 들어가서 이 태풍을 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태풍을 맞으려고 바다로 나갔어요. 비가 오고 막 비바람 치는 거예요. 비바람 치고 태풍이 오는 거예요. 태풍이 어떻게 그냥 이 작은 태풍이 아니라 집체 같은 이 태풍 같은 바람이 막 또 밀려오고 또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서 처음 그 태풍이랑 직접 맞닥뜨려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숙여야만이 사람이 지탱해 있어요. 그냥 뻗고 있으면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 돌이 어떻게 굴러가요.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냥 있어도 이 바닷가에 돌이 막 굴러가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45도 이렇게 기울여야만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못 서 있어요. 날아가요.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막한데. 그래서 바람의 힘이 얼마나 생각하면 직접 저는 다 쓰고 있어요. 이 집체 같은 파도가 그냥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래서 바람의 힘, 그 능력이 뭘까요? 저는 봤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 화름 나오는 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작, 육신의 것이 이제는 다 변해지고 이제는 새 것으로, 새 영으로, 이제는 새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니 아버지 감사히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 달려갈수록 성령의 지혜와 투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